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옵다 하니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누리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왜 안 될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과연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안 믿는가를 살피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맹인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말씀이 들려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일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떴네? 이것으로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이 맹인들이 사용되었는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기쁨, 슬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어떤 것도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고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고난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없고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큰 무리가 시끄럽게 지나가자 맹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을 해주니까 두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자 맹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면 우리의 지금 현재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맹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맹인들을 경멸했고 아무도 맹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죄인이 큰 죄를 져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죄를 지면 불쌍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 맹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이나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만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행여 예수님께서 못 들을까봐, 우리의 이 기도를 못 들을까봐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습니까? 기회는 이번뿐인데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얼른 돌아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면박을 줍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맹인이 처절하고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힘없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내 삶이 비참한 삶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무슨 응답을 해 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내가 기도한들 어느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로 고민이 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의 훌륭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함과 그 사람의 궁핍과 질병의 아픔과
슬픔과 가난, 속상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절망에 처하고 낙심에 처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두 맹인보다 가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 두 맹인은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절규, 이 간절함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맹인들의 이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이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들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이, 뭐 내가 기도해봐야 안 들어줄 텐데 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줘요. 이 울부짖음은요, 긍휼을 위한, 즉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행한 일, 내가 한 일을 내세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한 일을 내세워서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은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예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죠.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서.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은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창한 어떤 말로 기도를 못하고 또 길게 기도를 못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아는데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어린아이 같이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유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세울 때만이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맹인은 부르짖을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알았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제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단지 기적을 행하여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가진 예수로만 알지 않았어요. 맹인들의 외침은 단순히 자기들의 눈만 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외침이,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겠죠. 맹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야! 주는 뭐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여.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때 당시 어느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탄 마귀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은 교회 섬겼던 여자 성도가요, 그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더래요. 딱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귀신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맹인된 것은 죄인 때문에 맹인이 됐는데,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게 한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이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는데 절대로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렀죠. 두 맹인의, 가난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삶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거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돈마저 없는 거잖아요. 예. 질병이 있는데 또 가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머물러 서서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두 맹인에게는 강한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눈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간절하고 처절한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여 나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이 감겼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눈 뜨고 난 후에 가족들을 찾아가 기쁨으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본 순간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눈을 뜬 두 맹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이 가질 않습니까? 로또 이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못 보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 없이 죄인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서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어떤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실된 믿음은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눈으로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두 맹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들음. 이 두 맹인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장애인들 가운데 불쌍하는 건요, 맹인이 불쌍한 게 아니라요, 청각 장애인이 더 불쌍해요. 청각 장애인.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기적을 보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 보고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시고 말씀만을 달라고 하십시오.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시고 읽으려고 하십시오. 네. 그때 믿음이 생겨요. 맹인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기만 했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맹인의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왔고 이 믿음이야말로 진실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진실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엉뚱하게 잘못 믿으니까 이단으로 빠지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꼭 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바로 나가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앉아있다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믿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말씀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외에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다행스레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들어올 거예요. 그 외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좋을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열린 만큼 들려지고 보이고 그 신앙의 깊이만큼 들려지는 법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저주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다 저주에 속한 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맹인들만이 죄를 져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저주에 속한 나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맹인이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불쌍한 처지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지만 우리들은 불쌍하다는 우리의 저주에 속한 처지에 대해 너무나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하면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먹고 살만한데 뭐.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시각으로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죄인들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하게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더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툰 것도 자신들의 불쌍함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한 처지임을 몰랐어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언제 왕이 될까? 언제 왕이 돼서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저 이 생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맹인을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너 좀 조용히 해.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에 오셨고 죄에 갇힌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맹인이었으니까 불쌍히 여겼겠지 생각하죠. 이 세상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의 처지, 즉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죄인을.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없는 사람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섬김과 불쌍히 여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왜 나에게는 복 안 줘요? 왜 나의 기도 응답 안 해줘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 몰라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를.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것을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무리들처럼 맹인과 같은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여 이렇게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 맹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로움과 고독과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되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아주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베 성복 교회에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